그리스도인은 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참가한 우리가 하나님의 갑옷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갑옷은 이 악한 날에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도록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병사의 무장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갑옷은 로마 병사를 위한 육적인 갑옷이 그러했던 것과 동일한 기능을 영적인 영역에서 수행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는 힘과 능력과 활력과 성숙을 상징합니다. 허리는 생식기관과 소화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약한 군인은 무력합니다. 허리띠는 군인이 싸우기 위해서 허리 주위를 감싸서 매는 띠입니다. 허리띠로 인해서 갑옷은 제자리에 있게 되죠. 그리고 허리띠에는 칼을 꽂아두었고 돈이나 값 있는 것들을 보관해 두기도 했습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뜻은 행동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군사인 성도에게 있어서 그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성도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성도를 안전하게 합니다. 마음을 진리의 허리띠로 맨 사람은 성숙한 영적인 통찰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재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 힘을 삼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지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할 때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 것을 의심하게 하며 나의 갈 길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둘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 심장이나 허파와 간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죠. 호심경은 보호할 호자, 심장, 마음 심자. 호심경은 이런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호심경은 군인의 허리 밑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런 심장, 폐, 간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이렇게 보호합니다. 호심경 때문에 군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적을 대면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는데,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율법에서 난 의도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하나님의 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재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기 의 안에 거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너무나 약하고 원수의 공격에 노출된 치명상을 입습니다. 자기 의 안에 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인의 혼과 양심을 보존합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사람의 살아있는 중요 기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보호받고 있음을 알고 용기가 넘쳐서 두려움 없이 원수와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은 발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고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주죠.
로마 군인의 군화에는 쇠로 된 쇠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할 때 확실하게 걸어 나가게 해주죠. 그냥 등산할 때 바닥에 평평한 그런 신발을 신으면 미끄러져가지고 실족에 다치기 쉽죠. 그래서 그 밑에 오돌도돌한 그런 것이 있죠. 그것보다 더 로마 군인의 군화에는 그런 쇠기가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잘 전진하게 확실하게 전투할 때 나가게 해줍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구절은 신을 실제로 착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군인이 피하거나 또 싸울 때 또 적과 백병전을 할 때 필수적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은 반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 안 다치는데 원수와의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적인 평안이 없으면 화를 내게 되죠. 평안은 화해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원수를 패배시켰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항로를 헤쳐나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발이 주님의 평화 속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느 방향으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주로 방어용 무기로 쓰이죠. 보통 왼쪽 팔로 운반합니다. 군인의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표면은 기름을 칠해서 아주 빛나게 해서 햇빛을 반사시켜 적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이 칼로 내리치는 것을 빗나가게 하기도 하죠. 방패는 보호와 안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 방패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도에게는 로마 군병의 그 방패와 같은 것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는 속격이 아니라 동격으로 믿음의 방패 또 의의 구신경 이 의자는 동격으로 쓰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갑옷의 다른 부분들과 협조해서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의 맹렬한 화살을 소멸시키며 적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의지로서 방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믿음의 방패 얼마나 중요한가. 원수의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때 믿음으로 그런 공격을 막아낸다 하는 것. 그러면 그 믿음이 뭔데?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순하게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 하고 작은 것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는 주님도 따르고 작은 것은 내가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고 절망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 화살을 맞으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는 세상이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방패를 지켜세워 적의 눈을 혼란하게 하고 적의 칼이 빗나가게 하고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지켜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이 군인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장비죠. 그것에 군인이 속해 있는 부대를 나타내는 휘장이나 장식물을 부착하곤 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인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적의 화살에서부터 보호해 줍니다. 빗발치는 그런 포탄, 총알 이런 데서 철모 안 쏘고 나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투구, 로마 군인에 있어서 투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가? 구원이다. 구원의 소망이다 하는 거죠.
전쟁할 때 투구를 벗으면 안 됩니다. 머리가 공격받으면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습니까? 시편에 야곱에게 노하셨으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아삽의 시에 나오는데 시편 78편 22절,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는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돌려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과 영의 전쟁터입니다. 훈련받은 군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육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영 안에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그 생각을 지키는가? 그 과정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공격용이지만 방어용으로 쓰이기도 하죠. 군사는 검으로 적을 죽이거나 부상시키며 또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고 생동력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검을 쓸 때는 갑옷의 각 부분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효과적이죠.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말씀은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날카롭습니다. 그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수술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가지고 그 껍데기만 아니라 전인을, 영과 혼과 몸 전인을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고 경건한 것과 혼적이고 육적인 것의 사이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죠. 성령님은 어떤 대적도 대항하거나 변덕할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을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제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군인의 공통된 불평은 갑옷이 무겁다는 겁니다. 군인은 적절하게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싸움을 할 때 훈련도 받지 않은 채로 원수에게서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더구나 갑옷은 무거운 것이 한쪽에 버려두게 됩니다. 훈련 많이 하면 무엇이 몸에 착 달라붙어서 내 몸에 일부처럼 되는데 훈련 안 하고 있으면 그 군장들이 무거운 짐이 되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갑옷을 입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탄의 공격과 계략에서 보호받고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습과 훈련이 부족하면 적의 공격에 대해 무방비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로서 부지런하게 늘 갑옷을 입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로마 병사는 상관에 대해서 온 시간을 다해서 섬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 병사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어떤가?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실하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갑옷은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입히셔서 우리가 보호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 안에서 동행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걷습니다. 영적인 갑옷이 보통 갑옷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보통 갑옷은 전투할 때 입고 쉴 때는 벗죠. 그러나 영적인 갑옷은 결코 벗기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갑옷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그에게 대항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그의 강한 능력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공격하는 악한 날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주며 원수를 쫓아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완전히 무장하셔서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